시편 55편 22절 한 절만 읽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22절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맡길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를 붙드신다. 맡기는다는 게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이요, 무거운 짐.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평생 짐이요. 목회가 짐이더라고. 그렇죠. 삶이 짐이야. 평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짐이야. 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태초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날도 짐이고요. 나쁜 날은 더 짐이고요. 웃음 속에도 짐이 있어요. 맞죠? 감기 몸살만 걸려도 짐이야. 질병도 짐이죠. 그쵸?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 얼굴 쳐다보고. 맞죠? 다 짐이야. 오늘 여기 짐 없는 사람 있어? 직장도 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면 힘들지. 학교도 짐이야. 그렇죠. 부부 생활도 짐이고 사업도 짐이고 다 짐이야. 직분도 짐이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남선교 회장을 맡았는데 작년까지는 월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교제 나누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격달로 모여서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 줘놓고 자기가 웃어. 그래서 나보고 이름을 좀 좋은 이름이 없느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쵸?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승업을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의 조언 좀 받고 싶다고. 그러면 격달 친목 모임 그렇게 해요. 내가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올해부터는 격달로 친목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친목이라는 건 세속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왜 세속적 용어요? 생각의 차이지. 친목 말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코이노니아 해야겠대요. 그거 좋은데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뭔데요? 교제, 나눔, 영어로 헬로십. 그랬더니 그것 좀 문자 좀 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코이노니아 좋다고. 같은 말이거든. 친목이거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름 잘 질 생각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할 생각 하세요. 아멘. 엘리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다 잊어먹었지 벌써. 엘리야 이름 뜻 뭐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 리 마이 야훼. 야훼는 나의 하나님. 저 디셉 촌 구석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인데 어느 날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근데 엘리야의 이름을 누가 줘줬어? 엄마 아빠가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비록 저 시골 촌 무명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요. 그 악한 시대에 아합 시대에 그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시대에 그렇게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딱 낳고 이름을 엘리야야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이쁘게 보셔가지고 엘리야를 딱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딱 설교 한 절에서 한 절, 저처럼 1시간 30분, 20분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딱 한 구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시네로.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날려다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리 시냇가도 마르죠. 가물으니까 마르죠. 말라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사르밧 과부는요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가루통에 가루,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나뭇가지 두어 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딱 사르밧 과부 집에 갑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너 사르밧 집에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네가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르밧 과부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음식을 해서 나에게 만들어 줘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는 안 했어. 너 음식을 만들어 내게 줘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나는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죽을 팀은 죽어. 그런데 그 음식은 나한테 줘.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벌써 성령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선지자가 뭐 그렇게 네 가지가 없이 그 과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거 뺏어먹는, 어차피 죽어. 그게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더라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딱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죽을 테면 죽어. 그런데 그거는 놔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설교 딱 한 편 하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사는 거. 그 엘리야가 딱 설교 한 구절 했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요. 어린 꼬마가.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거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왜 내가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함께 거했는데도 그 아이가 죽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전에 해결해 주면 안 되나? 근데 엘리야가 함께 거하는데도 애가 죽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기를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가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국왕대 국왕법, 국왕대 비강법으로 그 아이에게 호흡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기가 돌아와요. 다시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아합에게 보내요. 드디어 이제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아합에게 딱 가죠. 가가지고는 이제 네 몸을 아합에게 보이라. 그때 궁정 선지자 오바다가 있었어요. 오바다가 궁정에서 선지자인데,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궁정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선지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아합 시대에 궁정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그를 2번씩이나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바다하고 아합이 이제 물 근원을 찾아가요. 오바다에게 아합이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물 근원을 찾아가요. 그때 오바다 앞에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오바다가 영적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엘리야를 딱 알아봐. 처음 봤는데도 알아봐.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네 주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알아 했더니, 오바다가 엘리야는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축지법을 쓰는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왕한테 가서 보고하는 사이에 당신이 도망가 버리면 나는 뭔 일 당할지 모릅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오바다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오바다가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요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축지법을 써. 우리는 말하면 축지법이 뭔지 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엘리야 앞에 아합 왕에게 딱 나오니까 아합 왕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이런 지하에 딱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는 거는 아합의 집 범죄야.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범죄. 그러면서 엘리야가 당신의 그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 450, 아스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드디어 불러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면 이쪽에 서고 바알이 신이면 그쪽에 섭니다. 서라.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라.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눈만 껌벅껌벅해. 그때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 장작 위에 송아지 각 등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들 신에게 비를 하고, 한나절 동안 막 자기 몸을 찢으면서 학대하면서 부르짖어도 불로 응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뜨고 물 4통을 거기다 도랑을 만들고 부어요. 아니, 엘리야가 물 4통을, 아니 여러분 지금 불로서 응답해야 되는데 물 부으면 불이 붙어 안 붙어?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서 나무에다가 아궁이에 불 뗄 때 그 마른 것이 잘 타, 젖은 것이 잘 타. 아궁이 불 넣어봤어? 나는 아궁이에 불 넣어봤어. 아궁이는요 다 처먹어. 아궁이는 안 먹는 게 없어. 아궁이, 그래서 아궁이인가 봐. 이게 마른 것도 먹고 젖은 것도 먹고 다 먹더라고. 태워. 그래가지고 물 4통을 부어. 어떤 사람은 또 그게 기름 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랐다. 에이, 홍해바다 물 하나님이 갈라. 그거는 그 당시 물이 없어서 그냥 건너간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그러면 애국 군대 빠져 죽은 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만히 있어. 애들 우격다짐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 돼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물 부어도 불 붙이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막 노래 부르기 있죠, 그렇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소서. 불이 내려가지고 확 사르죠. 그리고 거기 길이 시내가, 거기 뭐야 이름이? 예? 무슨 시내가? 응? 거기로 가가지고 바알하고 아스라 850명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것이 갈멜산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승리야.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요. 길이 시내가.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이제 자기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잖아. 그게 무거운 짐이야.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엘리야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무거운 짐이야. 목사님, 저는 짐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사람은요 똑같아.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셨다. 아멘.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에요. 엘리야도요, 사도 바울도요 똑같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걸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의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죠. 죄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는 죄짐이 있어. 죄짐. 그걸 회개해야 돼요. 죄짐. 사실 이 죄짐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염려의 짐이 있어. 염려. 여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정의 염려, 자식의 염려, 부모의 염려, 집의 염려. 염려. 자고 일어나면 염려가 터져. 그쵸? 사고의 염려. 근데 염려는 맡기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 염려의 짐이야. 가인이도 염려 있지? 어? 뭐가 염려야? 어? 가인이 염려는 뭐냐? 공부? 가인이는 공부 염려 안 해. 그거는 이미 도달했어. 그 도가 텄어. 가인이 염려는 엄마 아픈 거예요. 그치? 내가 알아. 가인이 기도해 달라고. 뭘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엄마. 효녀 났어. 우리는 다 염려가 있어요. 목회자는 평생 염려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길의 염려가 있어. 길의 염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길. 학생은 진학의 길. 그렇죠? 이게 염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에 염려가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제가 찬송을 하나 이렇게 복음성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돼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있을 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또 행사의 짐이 있어. 행사. 일을 행하는 것. 행사가 있죠. 가정은 주부로서의 행사, 목회는 목회 행사, 직장인은 직장인의 행사가 있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잠언 16장 3절. 심지어는요, 원수도 짐이더라고. 원수도 짐, 원수의 짐이 있어.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고. 자녀, 사업, 직장, 질병 등 수없이 많은 짐이 있어요. 짐. 죄의 짐, 염려의 짐, 인생 길의 짐, 행사의 짐, 원수 갚는 것도 짐, 원수.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다 어디 있어? 실제로는 가까이 있더라고. 멀리 원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원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야. 저 사람만 없으면 평안할 것 같지. 따라서 작은 말이 나가면, 아니다,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된다. 그 원수 문제 해결되면요, 더 큰 원수가 생겨. 그치, 맞지? 그러니까 아예 그 원수가 차라리 나아. 오늘 다윗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 짐이 있으면요, 우리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이 있으면 우리가 요동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이 짐을 맡기라고 할 때는요, 다윗은 그걸 체험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요동하는 것을, 요동이 흔들린다는 거야. 넘어진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서 최소한도 오늘 저녁은 짐은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 그 짐 보따리 다시 나에게 줘요.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마. 다 죽게 던져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짐이 어디 있어? 염려가 어디 있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지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가다가 쓰러지고. 근데 이 짐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이게 착 붙어가지고 두꺼비가 아니라 거북이 등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언제 벗겨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딱 나오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가 그렇게 벗으려고 했던 죄짐이 십자가의 보혈로 싹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다윗은요, 염려를,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다 펴요. 오늘 말씀 결론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자, 25절로 3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꼭 명심하세요.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중의 새.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28절 이번에는 의복.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아까는 몸과 목숨과 몸. 이번에는 입는 거, 의복.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백합꽃 있죠. 막 그렇게 생겨. 조그마. 요게 백합화래. 아이고 너무 조그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백합을 생각하다가 그 백합 보면 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런 들꽃,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누가 기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하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하고 비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사람의 영광이 저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고 힘들게 그렇게 무거운 짐 내려놓지도 못하고 살아온 거, 그렇게 상아탑 이루려고 했던 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들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30절 시작. 네, 하나님이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꼭 명심하세요. 먼저 할 일이 뭐요? 오늘 왔으니까 크게 먼저 할 일이 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아무리 짐이 많아도요. 질병의 짐, 죄짐, 물질의 짐, 길의 짐, 염려의 짐, 행사의 짐, 원수 갚는 짐, 아무리 짐이 많아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